오늘 제목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지난 주일날은 이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네,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삶들이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될 수 있을런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까지 고행을 하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지순례까지 하였고,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교황청에 가서 40여 명의 교황의 유해와 7만 6천 명의 순교자들 유해와 또 마리아와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성상들을 접하고, 거기다가 빌라도의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무릎에 피가 흐리까지 기어 올라까지 하면서,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기로하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강의하다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강하게 내려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구원을 주는 셋빛은 오직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의 길고 긴 고통과 불안한 양심을 치유받고 그 마음에서 평강이 샘솟는 기쁨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면죄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99가지 이유를 기록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개개인 제사장. 개개인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성상이다, 어떤 그 면죄부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나의 선행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행이 나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베드로상, 마리아상, 또 교황들 유골, 그 유물들이 나에게 구원받도록 힘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가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백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은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될 수 있을는지 우리 자신 날마다 점검해 가면서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상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상하지 맙시다. 마음을 상하지 맙시다. 네, 누가 마음이 상해하고 싶어서 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도,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차를 덤프 트럭을 세워놨는데 자가용을 그 옆에다가 이중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차를 빼려고 하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차를 빼야 되겠는데 빨리 차를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대답만 하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만 하고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속에서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가용을 덤프 트럭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는데 결국 누가 손해 날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손해 나는 거예요. 나중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은 결국 내가 손해 난다. 다음 그림에도 보면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서 전라남도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이 있었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는 지존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기억에 아직까지 지존파 그 기억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들은 5명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어디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들은 그 사람의 고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목이 김기환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목이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살인기계 역할한 그 두목 김기환 씨는 나중에 사형을 받았죠. 최후 법정 진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최후 법정 진술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창밖에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그는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듣고 따기까지 얻어맞고 벌을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크레파스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기를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고 벌까지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사망의 씨로 박혀서 한 시골 아이를 처절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가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그 사람에게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끔찍한 사고들 보면 그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상한 마음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상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 가네스 반에서 12명의 정통꾼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그때부터 상했지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때부터 상했습니다. 10명의 보고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상했는 거 보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어쩌냐, 우리 인생 다 망쳤다 다 망쳤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상했으면 밤새도록 통곡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사모했던 쩍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2년 동안 그들은 온갖 추위를 견뎌냈죠. 온갖 더위를 견뎌냈죠. 온갖 배고픔과 목마름도 견뎌냈죠. 그리고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해가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또 참았던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을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은 거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킨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서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했던 이유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38년을 더 해야만 했었습니다. 38년을. 그리고 그 38년 동안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의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내려서 저 올라가지 않아요. 뺑뺑 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돔을 바로 통과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돔 사람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당신들 물 마시면 물값 낼 것이고 뭐 당신들에게 뭐 해친 거 있으면 해친 거 다 물어줄 테니까 이돔을 바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돔 백성들이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밑으로 에시온 길을 내서 사막길로 이때까지 왔던 길보다 더 헌중한 사막길을 통해서 저 광야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38년 길을 거닌 동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모세의 형 아론도 죽고 여기서 저기서 우리 할아버지 오늘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또 저기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20세 이상 다 죽어 나가니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먼 38년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막 길을 또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야 되니까 이러한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속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상하면은 문제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상하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마음이 상하면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에게 자기 사랑해요, 아내에게 자기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고요, 자녀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한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좋은 말 쓰지 않아요. 이는 마음이 안 상했을 때 그래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딴 방을 쓰게 되고, 어떤 부분은 마음이 상해 놓으면 열흘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밥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하고 나서,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는 이렇게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모든 것이 다 미워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중간에 끼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이들은 뭐라고 해요? 다음 말씀 보면은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죠.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때까지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더 나아갈 수가 없어.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중간에 끼어 있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모세한테 내장지가 없어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 죽도록 죽이려고 하느냐, 막 덤벼드는 거죠. 덤벼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씀했죠. 자, 그런데 통곡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갖고 또다시 원망이 나.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진작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나쁜 말이 나온다? 나쁜 말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저도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은혜 받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바로 이 광야길이야. 이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 이 광야길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딱 서면서 느낀 것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 불평한 것이 아니구나. 이 환경이라면 나도 불평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집안에서 빨래를 해요. 꼭지만 틀면 찬물, 따신 물 다 나와요. 그리고 틀면 전기, 난방 전부 다 돼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 빌라, 주택에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물이 안 나오다 전기가 가면 어떻게 불평이 나서 난리죠.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불평거리가 가득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 볼일 보려면은 이 사막에 가서 볼일 보고 흙을 파먹고 와야 돼요.
수도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빨래할 정신이 없어요.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면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말씀. 마음이 상하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 마음이 행복하면 아무리 초가 상관이라도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를 받지 말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마음 안 상하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잘 받습니다. 또 큰 일을, 좋지 않은 일을 많이 저지르면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을 환경이 될 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그 상처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고 상처를 받으려고 하면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강화시켜 갖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와처럼 끌려가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쫓아내라. 마음의 상처가 들어오면 쫓아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마음에 상처가 들어왔으면은,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으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나 자신부터 돌아보자. 그래, 나는 뭐 잘한 게 있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탓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모세 탓, 아론 탓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더라. 이처럼 마음이 상하면 너 때문에 네 탓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는가? 나도 저 입장에 들어가면 나도 완벽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상하면 회복이 될 때까지 가능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회복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때 왜 말을 하면 좋지 않은 말이 나오니까. 그죠?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대체로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이 되집니다. 그죠? 그러나 심하게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때는 분위기를 전환함으로 서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자존심 밥 먹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음이 심하게 상했을 때는 서로 치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서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하여튼 뭐 좋은 걸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예. 늘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마음이 평안하도록 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마음에 늘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늘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머물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상처 받으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찝작거려가지고 어떻게 마음 상하고 자기도 마음 상하도록 애써서 그건 마귀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늘 항상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 이름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몰아내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평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마음 상한 사람 있으면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대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날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상했을 때는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먹이고 마시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상해 놓으니까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때까지 먹고 마시나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해주신 것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같았으면은 감사했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만나와 반석을 쳐서 주신 물을 하찮은 것이라 했을까요? 왜 하찮은 것이라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 하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은 병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이요. 못 이겨요. 질병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상하면 없던 병도 생겨나는 겁니다. 없던 병도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 마음이 상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집사님이었는데요. 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있으면 다 나와봐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내가 막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해니까 이런 독한 말을 막 하나님께도 퍼붓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마음이 상해있으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좋은 행동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면서 회복을 도와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다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 그죠? 마음이 한번 따라하면 마음이 상하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네, 마음 상해가지고 좋은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신 것은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보다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상한 마음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하찮게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식사를 할 때 가능한 한 밥 한 톨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입말에 쌀은 농부가 88번의 손이 가야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쌀 한 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만큼 귀중한 음식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밥에 고깃국을 주겠다고 김일성이가 정쟁을 일으켜서 공산정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권이 세워진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북한은 고깃국은커녕 쌀 한 톨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 제일 적은 숫자가 뭡니까? 제일 적은 숫자가 0이라고 그러죠. 0. 0보다 더 적은 숫자가 없잖아요. 0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0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숫자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도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숫자가 붙으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죠? 어떤 이제 집을 경매하는 사람이 갔어요.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하잖아요.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보증금을 걸고 경매를 한 것 같아요. 보증금을 걸고 경매를 하는데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1,600만 원이라고 써가지고 냈어요. 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골 하나 더 쳐 1억 6천만 원으로 써버린 거야. 1억 6천만 원으로 낙찰돼 버렸단 말이야. 그걸 갖다 취소를 하면은 보증금 떼인다요. 떼인다나요? 그 취소도 할 수 없고 그러다 그걸 갖다 경매를 받다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0이라고 하는 거 한참게 보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면은 대단한 교회 갖고 사람 몇 명 모이면 교회 가면은 하찮은 교회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대단한 존재이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찮은 가족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 하나님께 받은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마시는 것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입는 것, 두 손과 두 다리가 붙어 있는 것, 정상으로 내 온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날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대단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상한 자만 하찮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신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금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처 입은 자는 모든 것이 다 하찮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2년이 넘도록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 주었습니다. 애굽 군대 600명도 다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도 내 주었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위 때문에 얼까 싶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너무 뜨거워서 죽을까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했지만도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 주신 음식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 가족들까지라도 하찮게 볼 때가 많았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늘 항상 건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간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찮게 보는 모든 상처난 마음들 예수님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든 마음들도 예수님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상처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더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양쪽을 여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답은
세상 자랑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 자녀 즐기도 세상 일도 그랑하는 말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숨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사탄이 넣어주는 상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들을 다 쫓아내고 늘 주의 은혜와 평화로 가득 찬 성령 충만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임을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찜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11찜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11찜을 드렸습니다. 김한리 권사님 11찜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11찜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성교 애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지팡이 애물 또 주일 애물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애물 아버지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격동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 모든 하는 일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참께 모지 맙시다. 네.